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할 때에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우리의 상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은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크게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더 크게 박수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율동 다 같이 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 같이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것. 마지막으로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기뻐하며 성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께 찬양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같이 뛰면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인 우리의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감사를 나누는 귀한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했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도사님이 보기에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쁜데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실지 가늠이 되지 않네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전사님과 함께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감격해서 미안합니다. 마태복음이에요. 감사해요, 우리 찬우 전사님.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전도사님이 봉독할게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나무 숲을 가본 적 있나요? 대나무 숲, 대나무가 막 어마어마하게 심겨진 그 숲을 걸어보거나 아니면 본 적이 있는 친구 있어요? 대나무 숲? 있어요, 서빈이? 그래? 되게 많네? 엄청 많네? 그렇구나. 그럼 전도사님이 갔다 온 그것도 알겠군요. 전도사님이 그 대나무 숲을 처음 경험한 곳은 담양, 전라북도인가요? 남도인가요? 네, 담양에 있는 중록원이라는 곳에 전도사님이 우연찮게 들르게 됐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대나무가 빽빽히 심겨져서 저 하늘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심겨진 그 중록원을 이렇게 거니게 되었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마치 무슨 동양 무협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 혹은 내가 진짜 무슨 정글 속에 와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는데요. 근데 전사님 여기를 한 번 더 가고 싶었는데 담양이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없을까 해서 찾다가 우연히 커피숍을 한 군데 찾았어요. 커피숍. 네. 커피숍인데 대나무 숲이 있는 거예요. 조금 마당에.
그래서 궁금하죠, 여러분? 전사님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틀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상호명은 말 안 할게요. 네. 여기가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입구고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나무가 빼곡히 있어요. 그리고 저기 앞에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와, 하늘이 잘 안 보이죠? 네, 너무너무 많아서 대나무들이.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대나무 숲을 이렇게 전사님이 봤어요. 보면서 전사님이 느낀 그 감정이 뭐였게요? 좀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왜 슬플까? 나는 왜 쟤처럼 키가 크지 않았을까? 대나무 엄청 크잖아요. 걔를 보는데 우울한 거예요. 갑자기 너무 큰 애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 슬픈 생각에 잠겨봤어요. 차를 마시면서. 근데 대나무는 전사님이 이제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생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식물이래요. 얘가. 그래서 어떤 대나무는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에 87cm. 뭐 반올림하고 어쩌고 하면은 1m라고 칩시다. 하루에 1m씩 자란대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너무 큰 소리로 부럽다고 해줬어요. 맞아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근데요, 되게 위로가 되는 녀석을 한 명 찾았어요. 이 품종이 되게 희귀 품종인데 이 대나무는요 4년 동안 정답이 나와버렸어. 4년 동안 3cm에서 5cm, 많이 자라야 4, 5cm. 몇 년 동안? 3년 동안.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이 친구가 전도사님이 더 많이 크긴 했거든요, 얘가. 그래서 농부들이요 이 모소 대나무를 열심히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키워도 4년간 한 3cm밖에 자라지를 않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다음 해부터 일어나요. 5년째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모소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얘는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한대요. 4년 동안은 3cm밖에 자라지 않던 애가 갑자기 그 5년째가 되면서부터 30cm씩 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막 어마어마하게 자라겠죠. 그래서 6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15m가 된대요, 그 길이가. 그리고 그 옆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나무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소 대나무. 몇 개밖에 심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 전부 대나무밭이 되는 거예요. 이 대나무가 바로 중국 그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인 모소 대나무라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또 구글을 검색해 봤어요. 전사님이 구글이랑 친해요, 저는. 그래서 구글에 검색해 봤더니 이 대나무가요 그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 있죠, 뿌리. 나무의 뿌리를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쭉쭉 뻗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대나무들은요 막 1m씩 막 90cm씩 막 자라는데 열중하는 반면에 이 모소 대나무는 자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 자기의 뿌리를 쭉쭉 넓혀 나가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뿌리를 깊이 내리고 확장하다가 5년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대를 대나무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 성장해서 저렇게 멋진 대나무 밭을 만든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모소 대나무처럼 비록 시작은 작아요, 또 미약해요. 이게 될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작은 시작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리고 두 번째가 누룩이에요, 누룩. 이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비유를 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모소대나무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아마 모소대나무를 예화로 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것 중에 왜 하필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교훈을 주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샷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주 작은 것, 작고 미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걸 많이 쓰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개미만한 것, 맞아. 그리고 막 어른들 이런 땅콩 같은 게 까불고 있어. 안 쓰나? 이상한가? 땅콩? 또 뭐 있을까요? 좁쌀, 맞아, 좁쌀. 아이, 좁쌀만한 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코딱지만한 게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래요? 안 하는구나. 전선생님 코딱지만한 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어쨌든 작은 것, 아주 미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할 때 이 좁쌀만한 것, 이 개미만한 것, 뭐 이렇게 이런 것,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계셨다면 뭐 그렇겠죠. 천국은 마치 개미와 같은 것이다. 아니면 천국은 마치 좁쌀과 같은 것이다. 뭐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쉽고 눈에 띄는 생활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많은 씨앗 중에 겨자씨를 들어서 비유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1세기의 이스라엘에는요 겨자씨보다 작은 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좁쌀도 뭐 있었겠고 뭐 겨자씨보다 작은 게 훨씬 더 많았는데 왜 겨자씨를 말씀하셨냐? 당시에는요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라고 했대요. 우리가 이 좁쌀만한 것 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겨자씨만한 것, 이 겨자씨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겨자씨라는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천국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13장 32절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13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유에 능하신 분, 기가 막힌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작은 것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말했던 좁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겨자씨의 특징이 나타나요. 겨자씨는 어떻게 된대요? 이게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얘가 나중에 풀보다 커서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 가지가 생기고 진짜 새들이 거기서 깃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이스라엘에 가본 적 없으세요? 우리 진영 목사님 다녀오셨죠, 그렇죠?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나요? 겨자밭?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저랑 또 얘기가 좀 되겠네요. 전도사님은 또 이스라엘을 가진 못했어요. 네, 부끄럽습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랜선 성지순례에 갔다 왔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 명절 동안 랜선으로 구글 어스라고 있어요. 난 맨날 구글만 하나 봐요. 네, 구글 어스를 통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겨자씨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 겨자씨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겨자씨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맞네, 겨자 맞네. 네, 질문이 잘못됐어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어떻게 안 되네. 그래요. 단지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무의 개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무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랜선 성지순례를 통해서 전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의 모습은 어때요? 일단 키가 커야겠고, 그죠? 전사님보다는 커야겠죠? 그리고 가지가 튼튼하게 뻗어서 거기에 막 잎이 맺히고 뜨거운 여름에 햇볕도 가려주고 시원한 그늘도 되어주고 뭐 때로는 열매도 맺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심긴 밭이에요. 진짜 예쁘죠? 전사님은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유채꽃밭처럼 쫙 펼쳐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심겨져 있대요. 가면은 전 몰라요. 랜선으로 받긴 봤는데 어쨌든 이렇대요. 이렇게 그 겨자씨가 뿌려진 들판의 모습인데요. 저 겨자꽃이 자라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오른쪽 사진 보세요. 오른쪽 보여요 저게? 3m에서 4m까지 자란대요. 저 아까 그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고 말한 대로 겨자에서 겨자가 나오잖아요. 그 겨자에서 겨자가 나오는데 그 겨자 씨들이 막 자라면 저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겨자 씨 한 알이 저런 꽃밭을 이루고 그게 자라면 저렇게 울창한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걸 나무라고 부른대요. 겨자나무. 겨자는 어디서 나와요? 겨자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이 되잖아요. 그럼 저렇게 크게 자랐던 것들이 이제 5월이 되면 뜨거운 바람이 분대요. 이스라엘에 더워지는 거죠. 그러면 쟤네들이 마른대요. 딱딱하게. 그러면 진짜 그 전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작은 새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저렇게 어떻게 해요? 쉬어가는 거예요. 겨자나무에 앉아서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뭐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 씨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얘가 심기고 꽃밭을 이루고 얘가 어마어마하게 자라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거닐 만한 곳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 씨와 같이 예수님께서도요 사실은 예루살렘과 같이 어마어마한 대도시에 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아주 그 미약하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 가버나움도 겁나 좋은 곳 아니에요? 저기 멋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버나움이 얼마나 미약한 곳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충남 서천 기산면 두북리의 목수의 아들. 이러면 여러분 집중할 수 있겠어요? 충남 서천 기산면 두북리에 뭐 예술한 사람이 있었다. 관심도 없죠, 그죠? 그렇구나. 충남 서천에 기산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당시에 가버나움에 아무도 모르는 그냥 청년,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 좀 하는 아는 청년,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특이점은 있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우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뭐 그게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뭘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을회관에서, 터미널에서,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청년에게 귀 기울이겠어요?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목소리나 하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아주 미약하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미약하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뿐만일까요? 제자들도요 이 겨자씨만큼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곳이 없던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어부가 제일 많아요. 뭐 물론 당시에는 어부가 부자였대요. 뭐 지금도 어부들은 부자죠. 그죠? 배도 가지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그냥 어부였어요. 어부. 할 수 있는 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지식을 가르치거나 전달하거나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부의 일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은요 직업이 나타나지 않아요. 취준생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뭐 고시를 준비하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건 세리 정도? 근데 세리가 그 당시에 좋은 직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런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을 전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시해요, 안 해요? 겁나 무시하죠. 자기들은 타고난 가문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많고 한데 이 미약한 것들, 이 겨자씨만한 것들이 충남 기산면 두북리에 나온 어떤 청년과 어부와 세리와 막 이상한 애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라고 막 선포하고 다니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무리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비교하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미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극동지방으로 전파되고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2021년 2월 대한민국의 대전의 유성의 늘사랑교회 가운데 이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아멘.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비록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게 될까라 싶을 정도로 그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놀라운 신비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가운데, 대전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아갈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심기길 바라시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왜?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심긴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아멘. 주님은요, 그래서 겨자씨를 들어 비유하신 거예요. 야, 지금 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 한 알의 겨자씨보다 못한 것 같지? 이제 중학교 막 1학년 올라와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돼서 공부 막 하고 막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근데 너네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갈 거야. 뭐처럼? 이 겨자씨처럼. 현재 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이에요.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월등하죠. 미국에서요, 전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파송하고 공급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세계 최대 교단인 그 남침내 교단이 제일 커요. 남침내 교단인데 남침내 교단에서 보니까 153개국에 10,000명, 2020년 기준으로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대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때요? 아이 뭐 미국이니까 가능하죠, 전도사님. 천조국 아닙니까? 천조국. 네? 미국은 가능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도사님도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어마어마한 미국 선교의 출발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214년 전 1806년에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이 윌리엄스 대학에 다니던 그 사무엘 밀즈를 포함한 5명의 친구들이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매주 수요일 날 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처럼 수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요 기도회를 가졌는데 덥잖아요. 이때는 뭐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더우니까 여름이 되면 어디서 했냐면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날도 수요일이 돼서 이 친구들이 이제 숲속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들판을 지나서 숲이 이제 거의 당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지금 여기 이대로 가다가는 숲에서도 우리가 홀딱 젖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건초더미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 저게 건초더미거든요. 저 안에 이렇게 텐트처럼 돼 있잖아요. 5명이요 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좁았겠어요. 네, 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비를 피하자라고 했는데 비가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오늘은 기도회를 하자, 운치 있고 좋다야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제 하려고 마음 먹다가 뭐 이렇게 일이 좀 틀어지거나 잠깐 쉬게 되면 딴 길로 이렇게 새잖아요. 그렇죠? 막 잡담하게 되고, 이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는 안 하고 잡담을 시작했는데
잡담이요 되게 거룩해요. 어떤 잡담을 했냐면 아시아의 도덕성의 아시아 나라들의 지금 그 열강들의 손에 빼앗기고 찢겨지고 막 이렇게 아시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들을 신문을 통해 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를 통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진짜 아시아가 좀 불쌍한 것 같아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무엘 밀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너가 그곳에 가라. 너가 그곳에 가라. 이 사무엘 밀즈가요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기도하는 이 친구들에게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야, 우리가 가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이웃에게만 전하는 전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야, 우리가 가면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자가 된 거예요. 수요 예배가 갑자기 아시아 선교로 막 바뀐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비전을 받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막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캠퍼스를 찾아다니면서 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거? 아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선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진 거예요. 저 건초더미에서 함께 나눴던 5명의 그 기도, 거기에서 미국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이나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등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록 겨자씨와 같은 작은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보기에도요, 저는 못할 것 같대요. 전도사님, 전 안 될 것 같대요 라고 하는 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의 가루 서말은요, 밀가루 한 22리터래요. 밀가루 22리터. 전사님도 얼마나 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22리터인데 중요한 건 누룩이에요. 누룩. 이 22리터에다가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른대요. 전도사님처럼. 이만해진대요. 이만해지면 그걸 가지고 빵을 굽잖아요. 그럼 몇 명이 먹을 수 있게 해요? 맞추는 사람 선물 줄게요. 편의점 상품권 줄게요. 100명 또 153, 누구야? 153명 누구야? 틀렸어. 153명 틀렸어. 자, 댓글로도 올려주세요. 밀가루 22리터에 누룩을 넣고 빵을 구우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30명? 120명? 틀렸어. 500명 누구야? 손 들어봐. 틀렸어. 완전 틀렸어. 됐어. 다 틀렸어.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요, 150명. 와, 엄청난 거죠. 아까 153명 누구였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 편의점 상품권 나갈 뻔했네 이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깝다. 150명.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성인 남자 150명이 먹을 수,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밀가루 22리터는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누룩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부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눌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밀가루 22리터에 한 줌의 누룩을 넣어서 150명이 그 줄인 배를 채우고 또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같이 그 누룩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귀한 복음의 전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또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룩을 비유로 드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식인도 아니었고요 영향력 있는 뭐 가문의 출신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통해 전해진 천국의 복음은요 아무도 느끼지 못했고요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전 세계로 점점점 퍼져 나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여름 온라인 수련회 때 그 호떡 믹스 줬잖아요. 전사님이랑 이제 다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걸 지난주에 해 먹었어요. 전사님도 하나 받아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난주에 먹었어요. 창고에서 꺼냈는데 그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누룩이 들어있어요. 거기 이스트라고 하는 거. 그걸 넣었더니 진짜 막 부푸는데 그 부푸는 걸 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넣고 우리 박종석 목사님이 냉장고에 좀 넣어놓으라. 그럼 부푼다. 바로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다리라고 하셔가지고 참았어요.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까먹은 거예요. 그거를 넣어놓고 냉장고에. 그걸 딱 열었더니 전도사님만한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꽉. 저는요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 누룩이 그렇게 부풀릴 수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호떡 반죽은 부풀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전사님 저 어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거기서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은요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뭐 그 가정 가운데 언제 영향이 나타날지 우리는 느끼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기회를 얻든 못 얻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전하고 나면 그 복음에 심긴 씨앗과 그 누룩이 점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확장되어서 나중에 그 우리가 전한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 어떤 열매나 결실도 뭐 맺어지지도 않고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대전과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은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돼요. 얘로부터 시작될걸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나예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로부터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약하고 은밀하게 시작돼요. 마치 겨자씨가 그 한 알이 넓은 그 겨자 꽃밭을 이루고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한 줌의 누룩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과 전도가 그것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한 알의 미라를 한 알의 겨자씨를 누룩을 그리고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우리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것을 외치시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저 하늘 위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비록 미혹한 나, 연약한 나지만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명하며 걸음마다 일어나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땅 가운데 세워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나라의 땅과 하나님 내가 서는 그곳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부흥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이 시간 함께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늘사랑 청소년이 하나 되어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함께 기도합시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그 귀한 비전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그로 인하여서 세계 열방이 닫힌 것처럼 보이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은 주님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종식되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사랑 청소년이 함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귀한 나라를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비록 하늘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 미약하고 작은 우리를 통해 보내신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확장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따라 살며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삶의 자리에 증명함으로 여전히 주님을 몰라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늘사랑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에도 이 귀한 사명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긴밀히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감사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올려주세요. 공지사항입니다. 네, 청소년 온라인 연합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였죠. 토요일 날 1.5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이제 좌석수의 30%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는데요. 그 예배 오픈 여부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하고 수요일 이후에 목자님들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카오톡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고 잘 안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요일에는요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한 그것들이 공지가 되니까요. 수요일 날 오후쯤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오후에 긴밀히 확인을 해주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주일 예배 은혜 나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20명의 친구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고요. 네, 전도사님이 봤던 지지난주 충격적인 그 대답이 있었어요.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네. 어쩌라는 거야? 은혜. 그래서 전도사님 선물 줬어요. 받은 은혜가 컸구나.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네, 조금 충격 받았는데 그래도 좋진 않아요.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좀 성의 있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네. 내는 좀 그렇잖아.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선물 받았어요, 그 친구. 네, 근데 조금 이렇게 좀 장황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은혜 나눔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네, 황상 찬성의 큐비티 매주 수요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회수를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바로 봐요. 바로 이렇게 바로 조회수가 이렇게 왼쪽 하단에 있거든요. 바로 딱 이렇게 딱 보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우리 인턴 전사님들께서 진짜 일주일 내내 고민하셔서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목사님은 거들 뿐이에요. 그냥 저희들은 거드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준비해 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온라인 출석 체크, 네, 댓글로 출석 체크 소속과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통하여서 출석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박종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좁쌀, 겨자씨, 또 뭐 있었죠? 땅콩, 코딱지. 목사님이 많이 불렸던 별명인데 무슨 대나무죠? 모소대나무. 목사님 모소대나무인 것 같아요. 언제쯤 5년이 지날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분명히 잘할 거라 믿고 목사님 축도할 때 그렇게 축복해 줄 거니까 같이 여러분 스스로 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 계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잘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머리, 왼손 가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으신 넓은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아파하심과 위로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겨자씨의 복음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룩처럼 담아 세상 가운데 확장시키고 넓혀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앞으로 가게 될 학교 위에, 선생님들 위에, 만나게 될 친구들 위에, 이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것들 위에, 아프고 힘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또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자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한 주간도 잘 지내요.